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희 어린이 주일학교 모두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희가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짓기도 하지만 모든 일들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신 일로 바꾸시고 저희를 하나님 품 안에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예배드릴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 살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현장으로 달려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 허락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요,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학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구약성경 1310페이지, 구약성경 1310페이지를 펴면 학개 1장 8절 말씀 나옵니다. 네,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불새, 아프리카의 별, 여배우의 눈, 장미의 영혼. 여러분, 이 이름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힌트는 모두 어떤 물건의 이름들이에요. 자, 정답은 다이아몬드예요. 이름이 모두 거창하죠? 특별한 이름에 맞게 모두 최고급 다이아몬드예요. 적어도 수십억에서 어떤 것은 수백억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를 모두 소유하고 저마다 특별한 이름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바로 로렌스 그라프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모두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화려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그라프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14살 때부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처음 한 일은 작은 보석상에서 청소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라프는 그곳에서 작고 빛나는 보석을 본 순간 거기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라프는 보석이 매우 좋아서 늘 바라보고 공부하고 관리하는 법을 익혔어요. 보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 마침내 24살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보석상을 차리게 됐어요. 비록 작은 보석상이었지만 진귀한 보석을 알아보는 그의 안목과 감각은 매우 뛰어났어요. 결국 보석 수집가인 왕비가 그의 보석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라프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이후 세계 최고 부자들이 그의 단골 고객이 됐고, 그 앞에 작은 보석상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회사가 됐어요. 사람들은 그를 다이아몬드의 제왕이라고 불러요. 작은 가게에서 청소를 하던 소년 그라프가 어떻게 다이아몬드의 제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이아몬드를 좋아했기 때문인 거예요. 보석을 좋아하니까 그 보석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를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보석상이 되게 했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요. 음악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이 음악을 위해 사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농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은 농구를 곧 자신의 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품어야 할 삶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남왕국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 남왕국 유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기대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그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많이 달랐어요. 성벽은 무너져 있었고 바벨론에 의해 불타 없어진 성전은 그 자리에 빈터만 남아 있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무너진 자리를 보며 매우 슬퍼했어요. 성전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그 자리에 성전이 없지만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함께 모여 성전이 있던 자리에 돌을 쌓아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고레스 왕은 남왕국 유다 백성이 고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움을 주었어요.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자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이제 함께 힘을 모아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일만 남았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여러 이유와 방법으로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성전을 짓는 그들의 노력을 비웃고 조롱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관리에게 몰래 돈을 주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겐 자신들을 보호할 힘이나 재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큰 방해와 어려움을 만나자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멈추고 모두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버렸어요. 성전은 기초만 완성된 채로 초라하게 남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간 백성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어요. 가족이 살 집을 지어서 멋지고 화려하게 꾸몄어요. 농사일을 하며 해마다 곡식을 수확했고 가축을 기르는 일에도 힘을 쏟았어요. 남왕국 유다 백성은 돌아온 고향 땅에서 자신의 생활을 돌보며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기초만 남은 채로 무려 16년 동안 초라하게 놓여 있었어요.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너희는 멋진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자신의 집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자신의 일을 더 우선으로 여겼던 죄를 회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로 다짐하고 성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드디어 성전이 완성됐어요. 백성들은 새로 지어진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며 높여주셨어요. 여러분, 고향 땅에 돌아온 남한국 유다 백성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을 거예요. 집도 새로 지어야 하고 농사를 위해 땅도 새롭게 갈아야 하고 낯선 생활과 환경에 적응도 해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에 마음을 모두 빼앗기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게 돼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일이에요. 시편 145편을 지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에 영원히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라고 노래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가장 기쁘고 소중한 이름을 아는 사람은 시편을 노래한 사람처럼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매일 학교를 가야 하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학원을 가기도 해요. 모두 중요한 일이기에 어느 것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나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나의 바쁜 삶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기로 다짐하며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며 살라. 네, 이 시간 지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풀어보는 설교노트 1번. 남한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향 땅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였죠? 남한국 유다 나라의 수도였고요.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2번.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이곳은 불타 없어진 그대로 무너져 있었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거 기억나나요?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참 많이 그리워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보니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70년 전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 성전이 모두 불에 탔기 때문이에요. 3번, 성전을 다시 지으려 하자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짓는 일을 이것 했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방해입니다. 자,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일요일이 되면 늦잠 자고 싶은 마음이 전도사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 오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4번, 다시 만들어져야 할 성전이 기초만 초라하게 남은 채로 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어요. 정답은요? 네, 정답은 16년입니다. 우리 선생님 말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16년이라는 세월을 겪어본 사람 있나요? 없죠? 혹시 있으면 전도사님이랑 따로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16년은 그만큼 아주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성전 공사는 멈춰지고 말았어요. 성전을 지으려 했던 백성들은 방해도 심하고 자신들이 당장 살 집도 필요해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그렇게 16년이 흘렀어요. 5번, 선지자. 이 사람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각자의 멋진 집보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라 라고 했어요. 자,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학개입니다. 학개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멈추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고향 땅에 돌아온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전도사님도요, 지난 10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5일 동안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집에 돌아오니까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5일 동안 과일들은 썩어 있었고, 나무는 말라 죽어 있었고, 쓰레기통에 벌레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도사님이 공부하는 대학원에 숙제도 많이 밀려 있었어요. 고지서로 날라온 세금도 밀려 있었어요. 고작 5일 동안 집을 떠나 있었는데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었는데요. 7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도 할 일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바쁨을 잠시 멈추고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셔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얘기가 있어요. 다음 주일 21일은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장소가 조금 바뀌었어요. 영어 도서관 지하가 아니라요, 중동고등학교 소강당입니다. 중동고등학교에 안 와본 친구들이 있죠? 전도사님이 부모님을 통해 중동고등학교 소강당에 오는 방법을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전도사님이 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저보다 더 재밌고 활기찬 우리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분이 오실 거예요. 물론 다음 주에는 전도사님도 같이 있을 거예요. 21일에 우리 오랫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또 선생님들 모두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